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에게야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핀 하나로 집을 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연초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그 아침 뉴스에 해외 토픽을 전해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여인이 젊은 여인인데요. 작은 머리핀, 실핀이죠. 그거 하나로 집을 얻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소개돼서 흥미있게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실핀 하나로 집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핀의 의미, 어떤 가치를 부여한 거죠. 제가 이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고 그거에 동의한 사람이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헤어드라이기를 그러면 드릴 테니 바꿔보시죠. 그래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헤어드라이기를 다른 사람은 어떤 멋있는 보석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조금 더 가치 있는 어떤 것과 기꺼이 바꾸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주택을 조립식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택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재미있는 멋진 스토리가 담겨있는 기사를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학습연구년 교사로서 인천의 학습연구년 교사로 지내면서 교육협동조합을 연구를 했습니다. 인천 서웅초등학교 안에 있는 서웅 꿈새움 협동조합인데요. 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그 협동조합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또 교육 활동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2년 만에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그 지역사회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교육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제 아내 장은희 선생님이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의 남편 선생님이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협동조합을 세웠는데 그 협동조합은 목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 사업과 또 목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그 판매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렇게 유지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인천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로 유명하거든요. 괜히 부리말 아이들이라는 그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배경이 되는 마을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은 책걸상이 없어서 종이상자, 그 박스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를 하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는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서 기부 활동을 했고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다 보니까 문이 없는 집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뭐 중간문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커튼 같은 걸로 그냥 쳐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문 짜는 기술도 배웠고, 그래서 문을 달아주는 봉사활동도 다니는 그런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협동조합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 학교 안에 있는 교육협동조합이니까 많은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하면서 목제품 만들기 연수를 하면서 더 많은 협동조합원을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연수도 하고 그렇게 관심자를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협동조합이 세워진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술을 가르쳐줘도 그것이 그날 한낱 자신의 취미생활, 그냥 자신을 위한 목제품 만들기에 불과했고 먼저 그 세울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목제품을 만들면 그것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거나 그걸 팔아서 조합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기여하려고 생각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갖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무리해서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조급하게 조합원을 확대해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제가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중심 관계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요 이 협동조합을 세우기 위해서 2년간은 아침 일찍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갔어요. 그 숙직기사님이 나가라고 하고 세컴을 못 채우고 그때까지 세컴을 걸지 못하고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2년 동안 그렇게 목제품을 만드는 기술도 익히고 또 만들어서 팔고 열심히 또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짜고 교육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혹시 이제 협동조합도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잘 사업이 안 돼서 혹시 마이너스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는 8년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을 내면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고 드리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만큼 내 목숨을 걸고 내 시간과 돈을 부어가면서 8년 이상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8년 이상 내 돈을 계속 쏟아 부으면서 또 내 삶을 들여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구원 문제나 또는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이러겠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신이 복받을 것만 간구하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들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실히 드러났죠. 전염병이 확산되든 말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해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악의 무리와 맞서서 싸우는 믿음 좋은 모습인 양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고 또는 몰래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기적이고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이라는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급격히 신뢰를 잃었고 감동도 잃었습니다. 빛을 잃었고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내 돈을 내면서 내 시간과 삶을 온전히 들여서 8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걸 수 있는 일,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난과 비밀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바울의 고난과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 일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감당하는데,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세계에서 그 로마 시대에 큰 집을 관리하거나 또는 사유지의 어떤 관리자를 뜻하는 단어이고,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의 일꾼된 자로서 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맡은 말씀은 비밀이었는데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그래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비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그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가장 고상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감당하신 고난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건가? 그래서 남아있는 고난을 바울이 채운다고 말한 건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혹시 어떤 사람이 보고 또는 오늘 본문만 읽고서는 설교를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진 그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아마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 사역의 일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따르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졌던 비밀, 새 창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을 알리는 그 일의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옮기는 곳마다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했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그런 고난을 자랑할 만한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잠시 오늘 본문을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정도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여러 가지 자신이 받은 것을 자랑으로 소개하는 나열하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추천장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바울은 추천장도 없고 사도도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또 나약한 자로 자격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자 오히려 그런 태도를 우유부단하다, 나약한 자다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깎아내렸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거냐. 나도 사실 말하자면 이런 충분히 자격이 있는 자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 잠시만 저도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연약함,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23절 말씀 중간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고생과 고난으로 따지자면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은 고난 자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고난이었고 무엇을 하든지 모두 고난이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심지어 그 고난 중에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위한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나는 지금 가장 고생스럽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을 부득불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는 또 연약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고난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는 이 엄청난 일에 그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먹는 그 자체도 기쁨이 있겠지만 직접 사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열매를 따서 먹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도 그렇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이렇게 보는 거죠.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실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예수님 만날 때 어땠습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해서 심판받게 했죠. 죽음에 이르기도 했고. 즉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너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고 먼 훗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먼 훗날 부활이 완성될 때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무한한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전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자신이 하는 사역의 방법과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 양육의 방법과 목표입니다.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제자 양육의 목표는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실내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런 성도들 역시 직접 복음을 전해서 믿은 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르쳤고, 그러나 그 골로새의 교회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바울은 자신의 마음은 그들을 직접 지도하는 그런 지도하는 자의 태도로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 그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 목표도 바울이 방금 말한 양육의 목표와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킬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바울이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작동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작동, 우리 까치가 많아서 아마 작동이라고 지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여겼죠. 그래서 까치가 울면 누가 손님이 오나 보다 이렇게 여겼는데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늘 작동하는 교회, 멈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작동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또한 그리스도 남은 고난, 그 수고스럽지만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함께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20년 전에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이 땅 부지를 사고, 그때는 저는 목장 땅이 아닌 소똥 냄새 나는 그 땅을 사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목사님과 개척한 목사님과 함께 또 그 빚을 또 갚아나 성도 몇 명이서 감당해내라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한 장로님과 목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또 십시일반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도 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지금은 교회 법인으로 등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한 일이죠. 우리 모두의 수고로 빚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공간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 좋으려고 기쁘려고 우리들만 위로받으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수고를 감당할 때입니다.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던 고난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를 돌아보며 마음을 졸이는 그 고난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지 늘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섬겼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은 그거 목사님이 할 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조직은 그 리더만 그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관리자의 마음으로, 리더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아보는 조직이 건강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교장 교감사님의 이제 그냥 총교사일 때는 잘 몰랐지만 뭐 연구부장도 하고 교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관리자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학교를 좀 넓게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전도사나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보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요. 그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고 동일하게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작동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해 목표를 지난번에 제안하기를 모든 성도의 1인 1섬김을 제안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찾아서 하다못해 쓰레기를 줍는 거라도 의자를 닦는 거라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죠. 우리 교회 내규에 명시된 사역 부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선교부, 교육부, 구제부, 관리부.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선교 사명을 위해서 4개 또는 필요하면 또 다른 정관을 수정해서 부서를 만들면서 정비해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런 일들을 권면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선교부는 우리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로 나눠져 있죠. 그 안에 선교회별로 국내외 선교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정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또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일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야외 테이블을 전도 테이블로 꾸미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가끔 앉아서 쉬어가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복음과 관련된 말씀 암송 카드를 예쁘게 붙여놓고 또는 전도지를 비치해서 또 앉아서 쉬고 가고 싶게끔 쾌적하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 전도 테이블로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했는데, 그러면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또는 두 선교단체가 힘을 합치든 그렇게 즉각적으로 좀 반응해주고 움직여주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교육부는 교회 학교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성도들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제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나 또는 암송 등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도 필요합니다. 또 구제부는 교회 내외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구제와 봉사일을 찾아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부서입니다. 또 관리부는 교회의 살림을 돌아보고 교회를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교회 재정팀이라든가 교회 건물과 시설관리팀 또는 예배관리팀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관리팀에는 찬양팀과 기도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위한 모든 사역, 예를 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섬김 1인 1섬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적어보긴 했었는데요. 찬양팀 같은 경우는 예배 전 찬양 인도부터 또는 예배 중에 찬양이나 특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거죠. 지원자를 받기도 하고, 또 이달의 찬양에서 한 달에 한 곡 정도 우리가 좋은 찬양을 배우고 함께 부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김문천 지사님께서. 또 1년에 한두 번 찬양 축제처럼 우리가 마음껏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행사도 좀 기획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기도 제목을 수합해서 기도 제목을 매일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원을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분기별로 수합 성도들에게 물어서 안부도 물을 겸 기도 제목을 물어서 정리하고 그걸 기도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장씩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는 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그거는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올리는 일 사실 쉽거든요. 번호도 다 정해놨습니다. 1번부터. 예, 그런 일들 우리 기도팀에서 할 수 있겠고, 또는 온라인 기도실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있으면 그런 기도 인도를 돌아가면서 기도팀 내에서 기도 인도자로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급 제자들을 또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선발해서 잘 양육해서 어린 나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망하기를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 교사를 하고 내년 은퇴하면 저는 주소는 이미 여기로 옮겨서 부천 시민인데요. 저희 아들도 내년에는 학교를 여기 근처 학교로 전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현재 그때도 제안했지만 직접 내가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는 없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쉽지도 않고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 명단을 주세요 해가지고 예를 들면 김문철 지사님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명단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간식 사주세요 하면서 모아놓았던 자녀들이 주신 그 용돈 모아놨다가 뭐 10,000원, 20,000원 애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도록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고 그 수고에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며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공짜로 누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고통과 죽음을 버림을 받으시면서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또 죄인들을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참으시고는 그런 고통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또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 역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큰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동안 감춰졌던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이 수고를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열심을 내며 선교를 위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